자, 오늘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공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의 창업자 아리아나 허핑턴은 제3의 성공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인생을 정말 원하는 것으로 만들려면 제3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돈과 권력을 넘는 것으로 건강, 건강, 건, 건강과 지혜, 웰빙, 여행, 베품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버진 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 말하는 성공은 일에 몰두하는 것, 또 하버드 의학 박사인 디펙 초프라는 성공을 항상 성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고 또 이들 중에는 더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또 일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 유력한 지위에 올라가고 또 세상의 명예를 얻고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에 대해 좀 경건하게 생각하고 정의하더라도 막상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면 그 성공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 돈, 명예, 권력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공의 사람이 아니라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1세기 유대교의 주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결국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또 예수님 12제자의 리더격인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고 또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위험천만한 이방인 정치범으로 취급되어 처단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목도하던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물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진 성공의 기준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면 그 자체로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자체로 실패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고 충성하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예수님 자신이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와 통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고 아버지의 뜻의 끝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눈에는 실패자로 비칠지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는 이제 종말의 날에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될 것입니다.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영원히 실패자로 기억되거나 역사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성공이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 역시 부활의 날에 결판이 납니다. 그날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 혹은 영벌에 이르는 부활의 심판 선고를 받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부활입니까? 영벌에 이르는 심판 선고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칭찬과 성공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날에 주님이 주실 칭찬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종말의 날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찾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어 지내고 있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공에 대한 평가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종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복종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예의 자리까지 나를 낮추었어. 내려왔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종은 여러분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종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논리,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억압이 아닌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488장